아이들에게 하는 설교를 잘 들었지요. 이제부터는 어른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고 명령입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말씀을 하지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원어로 파레테스인데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당시 자녀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는 절대적인 가장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팔아버리고 자녀를 내쫓고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아버지에게 다 있어요. 어마무시한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게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하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분노하게 만들거나 계속해서 아이들 부채질하여 화내게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쌓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비교하는 겁니다.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무시하는 거죠. 능력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의 이야기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나 아파요. 엄마, 나 아프다고 라고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로는 자녀들을 붙잡고 화풀이를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달라도 너는 완벽하게 살라고 주문하는 이러한 것, 이런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자녀의 마음에 분노의 씨앗을 심는 행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양육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의 원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전인적인 훈련, 삶 전체를 형성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인적인 교육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인격과 겉모습과 속마음과 속뜻 모든 게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파이데이아는 한 사람을 완벽하게 빚어내는 과정 전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왕실 교육에 뭐가 있었습니까? 왕실 교육을 하면은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도 잘 타야 되고 칼도 잘 다뤄야 되고 활도 잘 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요. 왜? 전인 교육을 시켜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습관과 인격과 품성,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는 안목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교육이 바로 파이데이아였습니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교훈, 파이데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훈계라고 말합니다. 누데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고 그 자식의 행동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고 옳은 것을 둘 수 있도록 이것은 부모가 말하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마음속에 둬야 되겠다라는 말을 던지라는 겁니다. 훈계는 겉 행동을 바로잡는 것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부모가 던져준 교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훈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도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했듯이 여기 주의 은혜로 주의 은총으로, 그래서 주님의 필요라고 말합니다. 내 방법, 내 기준, 내 욕심,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왼쪽을 딱 돌려대는 것,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육이었는데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내 소유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소유라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뱃속에 놓고 매일 사진 갖다 놓고 하나님, 키는 190, 얼굴은 이렇게, 지식은 적어도 IQ는 190, 이 정도로 해달라고 여러분 뱃속에 넣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막 움직이면서. 그거 우리가 못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다가, 뱃속에다가 10달 동안 넣고 키웠는데 내 뜻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내 욕망을 채우는 그릇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라고 막 우격다짐으로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심어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교육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집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 잘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남겨주셨습니까? 빵점짜리 있는 부모도 있지요. 자녀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습니까? 자녀가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부자인 것,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성공한 것, 이런 것을 자녀가 기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남겨준 것, 눈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 아무리 가정에 힘들어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부모의 이런 모습, 자녀들이 기억하죠.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사셨는데 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한 파이데이아, 교훈이 될 수 있고 가장 깊은 누데시아, 훈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자녀들에게 교훈도 되고 훈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은 서로라는 것으로 완성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 흐르는 한 가지 강력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어요. 부모 빼놓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하라고 요청해도 자녀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가정은 명령과 복종의 수직 구조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과 쌍방관계에 의해서 세워지죠. 성경 곳곳에서는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들 정신 차리십시오.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베풀었으면 자식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자식만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손바닥 비는 게 아니라 그때 부모도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많다라고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서로라는 말로 완성되지요. 여러분, 이 서로가 가장 먼저 훈련되고 경험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훈련소죠. 왜냐하면 나와 가장 닮은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아요. 우리 자식들 내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사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부딪힙니다. 나와 제일 가깝지요. 부부가 모촌 아닙니까? 거기에 자식도 있고
형제지간에 살면서 일어나는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 사랑을 배우고 경험을 배우고 나누는 은혜를 배우는 것이 가정이 그래서 가장 먼저 입학하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교회 오면 막 굽실굽실 하면서 친절하지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절합니까?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좋다고. 학교 갔다 온 가방 메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딸에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애들 가방 받아줍니까? 왜 늦게 왔어? 너 뭐 하다 왔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시험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부모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몇 살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진심으로 안아주고 고백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자녀들 심정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정말 감사했다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가정, 거리가 생긴 가정, 말이 끊긴 가정, 모든 가정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일 수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실 때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돈으로 세워진 것 아니고 우리의 가정은 명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은 힘과 기술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웃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이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건축되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명철로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여 그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고백하며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고백하며 그리하여 이 가정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이렇게 복된 가정, 이렇게 은혜로운 가정 되어서 자녀들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만든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내 자녀들, 그게 선물인데 나 닮은 그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공경하며 하나님 인정하며 세상에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을 갖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잘 키워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